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읽고 19절에서 21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9절 읽고 19절에서 21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19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예, 우리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네, 우리 줌으로 드리는 우리 윤 목자님 또 송유진 목자님 혼자 이렇게 드리는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신하라. 그래서 그 헌신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지켜야 할 것들,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헌신하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원리를 듣고 실천을 할 때 그 실천하는 그 두 번째 메시지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첫 계명은 뭐죠?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났다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범한다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한다라거나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로 싼티나게 보입니까? 진실하고 참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만약 아내를 속이거나 남편을 속이거나 한다면은 그 사랑이 진실인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 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람도 역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악을 쫓고 있거나 오히려 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랑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하고 존중하는데 존경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나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살았다고. 입만 산 사람이 아니라 입도 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 뜨거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어느 것 하나 천하고 귀하고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저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게을렀던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저 역시도 더 부지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은 또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우리에게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떨어지듯이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 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환난 때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은 소망이 없으니까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서 낙심하기 십상이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그 순간에 또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을 사랑하게 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요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베풀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호의를 사랑으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비교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는 않죠. 윤목자가 벤처 타는 걸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 아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취업한 것을 우리가 배 아파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이 저는 배 아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면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여러분들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배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그래서 정혜신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충조 평판을 피하라. 충고, 조언, 판단, 또 평가, 이 네 가지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CPR처럼 심장 재생하는 것처럼 한 가지 질문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하나,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담처럼 굳어있던 이 마음들이 확 녹아내립니다. 근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데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감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굉장히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머쓱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은 키워야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많이 힘들지 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과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서 박수 쳐주고 정말 기쁘다라고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네이마르가 메시가 우승했을 때 그 축하해주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들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는 왜 이런 일 안 생겨? 나는 왜 내게는 이런 일? 이렇게 속상해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교만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충실히 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섬기고 또 공감하고 또 겸손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할 때 그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모두와 화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소장 두 분은 우리의 화를 돋우는데 굉장한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화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전도사님 지금 뵈려고 있는 게 한 번만 더 나에게 함부로 대해라. 내가 손만 안 댈 뿐이지 정말로 옛날 그 성격을, 애굽 이전의 성격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작심하고 있는데, 전사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화평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은.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좀 화평하게 지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 율법과 예언서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옛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갑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품위 있고 인격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분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굉장히 신사 같은 사람이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좀 신사답게 좀 살아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갈등이 있는 그곳에서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평화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그 아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그 화평이가 이름 자체도 화평이잖아, 그죠? 고구마 삶아 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이거 드시고 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쪽지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삶아 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등이 있는 그곳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화평케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갈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 관계 있고요. 동과 서가 갈등 관계가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 관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질문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에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영화나 이런 그 무협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지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도장 깨기를 하러 와가지고 뭐 박살을 냅니다. 근데 마침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항상 관장 아들이 저 뒤에서 몰래 혼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울면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관장 아들은 어느 또 귀인을 만납니다. 근데 마침 그 귀인이 또 기가 막힌 무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의천 도룡기 같으면은 뭐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책자가 있고 뭐 이런 스토리죠. 그래서 막 열심히 수년 동안을 물깃고 뭐 이렇게 하다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강호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자기 문파를 없앴던 그 팔을 찾아갑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뭐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또 그 집에 이제 남아있는 한 아들이 마침 엄마 심부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시녀가 도련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시간이 또 수년이 지나서 마침 이 시녀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무술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몇 년을 또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장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문파를 찾아갑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복수 사이클, 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의 사이클을 끊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 원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원수를 끊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다른 말은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요. 그런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자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성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들에게 악하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이 복수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수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내가 결심하고 용서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용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용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용서가 되든
니보다 실력 없는 애를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단 한 번에 용서가 되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노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종소리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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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멈춥니다.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그 일은 비록 내가 그렇게 당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면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하여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지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아파하지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나만 속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7절과 21절을 연결해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경이 때로는 고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냥 그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좀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얼굴만 보면 속상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성경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위에 바로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복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베푼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제대로 된 복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줄일 때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악하게 대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같거나 낮은 교양이나 윤리, 실천 수준으로는 그들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의 몰락은 그리스도인들 수준이 세상보다 떨어지자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윤리 수준이나 우리의 도덕 수준이나 우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떨어진다면 한국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의식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서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는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뭐예요? 학교 10개 세우는 것이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들과 같거나 그들에게 못 미치니까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욕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배웠습니다. 모두와 화평하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친다면은 우리 역시 그들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것 중에라도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한다면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꽃들이 피어나서 모든 것이 화원으로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